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특별히 우리가 오랜 기다림 끝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됐고, 또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지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또 감사한지, 날마다 주일을 이제 기다리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설렘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소식들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찾고, 또 주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감으로 인하여 희망을 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걸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말이죠.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죠.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커피 전문점의 한 메뉴인 라떼 얘기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라떼에 있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어쩌면 세대 차이가 좀 큰 세대 차이와 또 세대 차이에서 오는 어쩌면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최근에 세대 간의 차이를 많은 부분에서 느끼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혹은 나이 먹은 티 내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때는 말이야, 이 옛날 얘기 꺼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속어로 속칭 꼰대라고 하죠. 오늘 꼰대라는 단어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좀 단위에서 하기 좀 거북스러운 단어이긴 한데요. 제가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키백과에 보니까 이 꼰대라는 말이 원래 아버지나 선생님, 교사나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언어였다는 거죠.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학교 다닐 때 꼰대라는 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 꼰대라는 단어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언어였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근래에 와서는 어떤 자기 자신의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타인에게도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변형된 속어가 꼰대다라고 이제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사실 조금 더 이 단어를 조금 더 연구까지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서울에서 이제 거린들이나 아주 하층민의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실은 이 꼰대라는 단어였다랍니다. 근데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남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 내에서 아버지 또래, 또 아버지, 또 선생님들의 어떤 남자 어른들을 가리키는 언어로 좀 많이 사용됐었고요. 이 세대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좀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서 그냥 대중적인 언어의 속어로 확산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꼰대라는 단어의 진짜 시작, 진짜 어원은 다른 데 있다. 진짜 이 꼰대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프랑스어의 백작을 뜻하는 단어가 프랑스 말로 꽁테라는 말입니다. 꽁테가 이제 백작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백작은 당시 존경받는 어른일 뿐만 아니라 부나 신분, 지식을 갖추고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신분 레벨에 있는 사람을 이제 백작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백작, 꽁테라는 그 프랑스어 꽁테라는 백작이라는 말이 일본어로 변질된 게 꼰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꼰대라는 말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단어를 알게 됐냐? 이완용 등 이 친일파들이 나라를 이제 팔아먹고 자신들이 백작이라는 자기를 얻게 됩니다. 백작이라는 자기를 수여받으면서 스스로를 자기들을 꼰대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칭하기 시작합니다. 백작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로 자기들이 꼰대라고 이제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친일파들의 행태를 그 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친일파들이 보여준 어떤 행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꼰대짓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꼰대짓 한다. 저 친일파들이 행하는 어떤 작태들을 이야기할 때 꼰대짓을 한다라고 비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이 꼰대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을 비꼬는 속어가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그런 어른들을 폄하하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사실은 이 꼰대라는, 콩태라는, 백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위치, 신분, 지식, 부 모든 것을 가진 그런 특별한 아주 좋은 단어인 이 꽁태라는 단어였는데 사실은 꼰대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또 회복시켜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른으로서 인정해드리고 어른의 위치에서 어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꼰대라는 게 여전히 우리에게 거북스러운 단어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그 단어가 속어였고 은어였기 때문에. 근데 이 요즘 유행하는 꼰대의 6가지 6W가 있답니다. 6W. 꼰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첫 번째 W, 후.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생각한다는. 내가 누군지 알아? 두 번째는 when, 왕년엔, 나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 번째, where, 어딜 감히. 니들이 어딜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what,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하는데. 다섯 번째는 how, 네가 어떻게 여섯 번째 why, 내가 굳이 그걸 왜? 라는 생각. 이런 생각과 이런 말투를 가지는 사람들을 지금 이제 젊은 세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라떼 혹은 꼰대라는 말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각기 필요한 위치와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어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위치가 있고요. 역할이 있습니다. 어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위치가 있고요. 어른의 역할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요. 젊은이는 젊은이로서의 위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젊은이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른의 위치로 다시 세워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어른의 위치로 다시 세워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젊은 세대들이 가지는 책임입니다. 또 자녀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은어요 속어인 꼰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꽁태라는 그 백작이라는 위치와 역할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 단어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가 그거였던 것처럼 어른의 본래 위치와 본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또한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5월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해 드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5월 이번에는 제가 준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우리 부모 공경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목사님,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다 보니까 자꾸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2절로 가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배소서의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제 6장까지 계속 말씀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세상 속에서 인간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과 인간의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 인간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이죠. 그 가운데 오늘 봉독해드린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것으로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 가운데 대표적으로 정리하여 주신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계명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즉 자녀의 역할을 언급하실 때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으로 담아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나중에 뭐 해줬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저희 집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되면 다행히 어디론가 이사를 갔군요. 우리 수연이가 저희 수연이가 뜬금없는 소리를 잘하거든요. 뜬금없는 소리를 잘하는데 이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주차장에 파킹을 딱 하는데 이제 옆에 차들이 요즘에는 외제차도 워낙 많으니까 딱 보더니 와 벤츠네 그래요. 야 너가 벤츠를 어떻게 알아? 이 벤츠인지 너가 어떻게 알았어? 오빠 이 마크가 벤츠 마크잖아. 차 앞에 있는 이 마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차 앞에 이게 벤츠 마크잖아. 와 그래? 잘 알았네. 그래 벤츠야. 너 나중에 아빠 이 벤츠 한 대 사줄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안 사준대요. 아 그래? 좀 섭섭하네 했더니 벤츠 말고 벤츠보다 더 좋은 차를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벤츠보다 더 좋은 차가 뭔데? 롤스로이스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갑자기 다 멘붕이 온 거예요. 넌 롤스로이스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롤스로이스가 제일 좋은 차라면서 롤스로이스 사줄게. 롤스로이스가 얼만데? 내가 찾아보니까 4억이던데 그러는 거예요. 4억이래 4억. 지가 찾아봤대요. 롤스로이스를 어떤 차종을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찾아보니까 4억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4억이더라고. 내가 나중에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만 들어도 기분 좋잖아. 말만 들어도 기분 좋잖아. 알았어. 롤스로이스 사줘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갔어.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가 자랑을 한 거죠. 우리 수연이가 나 롤스로이스 사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희 수연이한테 수연아 그럼 엄마는 뭐 사줄 건데?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난감해지는 거죠. 엄마한테 아직 계획이 없는데 엄마가 엄마는 뭐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난 아파트 사줘. 그랬어요. 아파트? 아파트는 얼마야? 한 몇 억 할 거야. 그런 거예요. 뭐 한 6, 7억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얘가 자꾸 10억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 그럼 나 이제 10억을 모아야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이제 우스개 얘기로 또 반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우스개 얘기로 서야 롤스로이스 사주는 거지? 알았어. 롤스로이스 사줄 거야. 수연아 아파트 사주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서 나 10억 다 모을 때까지 엄마 아빠 죽으면 안 돼. 10억 다 모을 때까지 있어야 돼. 어쩌면 제가 우스개 얘기처럼 우리 막둥이 얘기를 그냥 우스개 얘기의 소재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나한테 뭐 해주기를 나중에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기를 우리는 은연중에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시면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자녀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세워져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자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효가 무너졌고요. 어른을 공경함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가 무너졌다, 효를 행하는 것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무너진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함이 무너졌고요. 효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를 악물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명령하심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간혹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부모 공경을 억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녀로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축복된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된 자녀로 세워가게 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 공경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함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부모 공경을 위한 준비는 기쁘시게 해드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시효자가 있었답니다. 도시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시골에 아주 소문난 효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시골에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시골 효자가 마침 나무 지게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나무지게를 마당에 내려놓고는 마루에 걸터앉더니 다리를 내밀고 노모에게 발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노모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아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발을 씻겨주는 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이 도시효자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굉장한 효자라고 소문이 나서 내가 뭐 좀 배울 게 있을까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소. 아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발을 씻겨달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하는 말, 나도 어머니가 발 씻겨줌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내 발 씻겨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는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효자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효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떡고물 효자, 억지 효자가 있답니다. 부모 재산 때문에 혹은 거기서 떨어질 고물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억지 효자 행세를 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은 내 기준 속에서 이 정도 하면 아니면 이렇게 하면 효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할 도리를 다 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효도는 오늘 성경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 자신을 먼저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죠. 내 기준 속에서 이 정도면 그저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저 식사 한 끼 대접하면 그래도 할 도리는 했지. 자족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면 야,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만족해하기도 합니다. 내 용돈 드릴 수 있고 혹은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음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며 준비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준비입니다.
내 가치, 내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기준 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방법 속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고집이나 내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에서 그들이 기쁨을 얻으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방법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랬듯 혹시 여러분도 그저 식사 한 끼 대접이 용돈 조금 쥐어드림이 내 할도리를 다한 것처럼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효의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부모 공경은 그분들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준비가 부모 공경의 준비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부모 공경을 위한 메시지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는 분명한 믿음의 백성들이 부모에게 순종의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간혹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니까 부모님 말씀 들을 때에 성경에 비추어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온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슷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보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 하시는 말씀과 사실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너희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약속하신 복을 얻듯이, 즉 하나님께 주님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약속하신 복을 얻게 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약속하신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시고 계신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 공경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 안에서 하라라는 말이 여전히 거슬릴 때가 있죠.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으로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부모 공경의 방법이고요. 주의 뜻 안에서 이것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효도의 모습이 여기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는 그 효를, 그 순종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 뜻 안에서 하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것들을 또 준비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늘 자신이 없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늘 저 자신도 물론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신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복에 관한 거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지는 성경 곳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에 따르는 복은 약속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인정받고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김 받는 복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복을 따라갈 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쫓아가면 그 때문에 넘어지고 그 때문에 실패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복을 원하지요.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된, 오늘 제가 구구절절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약속된 그 복들을,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히 되는 그런 약속된 복들을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부모 공경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 공경의 마음을,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주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효도를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한문, 한자의 효도할 효는 자식이 부모를 업고 있는 상이라고 하죠. 그게 효도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바로 그 모습, 부모를 업어드리는, 다시 말하면 높여드리는, 인정해드리는 온전한 의미의, 제가 제일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꼰대, 그 의미, 원래 있었던 의미. 역시 꼰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불편하니까 백작, 꽁태, 바로 그 의미로 우리 어른들을, 부모들을 다시 그 의미대로 세워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 우리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 기준과 가치와 내 생각 속에서의 부모 공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모 공경의 방법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런 믿음의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자신과 믿음의 가정 된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부모 공경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내 만족 자족하며 내 만족을 위하여 이 정도면 하고 내 만족을 위하여 표를 행한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행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부모 공경을 위한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부모를 생각한다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지극히 내 기준과 내 생각 속에서 자족하며 만족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명령하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 입장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소망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 한 걸음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들에게 부으시는 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안타까이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얻은 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우리 부모님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육으로 강건함을 주셔서 오랜 시간 그들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고 또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부모 공경을 위하여 다시 준비할 것을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제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